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양성숙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식구가 이쪽으로 와주면 제가 참 설교할 때 신이 나는데, 예?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여기로 와주시면은, 예.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좀 오래간만에 왔죠? 또 이렇게 오면은 또 새로운 맛이 나고 참 좋습니다. 세종에 오면은 늘 마음이 기뻐요. 오늘은 또 몸도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더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5점인데 5점의 뜻이 더러운 점, 명예롭지 못한 흠이나 결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5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나, 그죠?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만 자다가도 잠이 막 벌떡 깨지는, 예? 자기 전에 그 생각이 들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없죠? 이 세상에 5점 투성인 사람 막 그냥 5점 막 밥 먹듯이 그냥 5점 흔적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개의 5점도 안 남기려고 가장 자기를 정결하게 자기를 다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인생을 조금 살았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뜬금없이 왜 그때 그 한 일이 왜 생각이 왜 나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여기를 치고 있어.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 내가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잔잔한 것들은 그냥 또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 그거, 내가 왜 그때 꼭 그렇게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그냥 오도 방정이 이 조동아리가 왜 말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한번 내가 내 몸에서 나가면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그죠? 물에 흐려진 물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5점에 나와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다윗도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벌떡 깨가지고 아유 내가 미친놈이지, 아이고 내가, 그게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아 사건이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우리아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우리아 사건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고 고칠래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아무 5점으로 남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큰 5점으로. 그것도 그냥 내 사업상 어떤 경쟁 뭐 상대여가지고 막 그놈은 이게 죽여야 돼 이렇게 했다면 또 몰라. 우리아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내 충신 중에 충신, 정말 내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죽이잖아. 그것도 뭐 때문에? 그 아내를 내가 범죄해가지고 그 아내 범죄를 감추려고 그거려고 그 충신을 죽였으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오점 때문에 다윗이 괴로웠는지. 막 만약 지우개로 지울 것 같으면 막 그냥 싹싹싹 지우고 씻고 그냥 빨래로 그냥 빨아서 막 없어질 것 같으면 막 슈퍼타일을 막 한 만큼 넣어가지고 비비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오점이 무서운 거냐면 입다가 그냥 그 배달은 그죠? 그 가족으로 기생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본부인 자식들한테 그 왕따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냥 떠도는 거지. 입다가 떠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요? 내가 이렇게 떠도르니까 뭐는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먹질을 막 하잖아요. 입다가 막 이게 힘이 좋아. 그 나라가 전쟁이 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리더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평생을 그렇게 짓밟히고 눌려서 그냥 열외된 사람으로만 살다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는다 하니까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처음 맞는 사람한테 내가 주겠다. 드리겠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입다가 드린 게 누구죠? 딸이잖아. 전쟁에서 돌아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가족이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그 리더의 생활을 몇 년 했어요? 6년 하고 죽어요. 내가 그 민족의 리더로 6년 하겠다고 내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딸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드리는 일을 그래 입다가 그렇게 하고 자기 딸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소위당하고 하다가 너무 좋다 그렇게 했겠냐고. 아유 미쳤지 이놈이. 내가 미쳤지. 내가 뭐 어따고 여자리 앉겠다고 우리 딸을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입다한테 괴로움이 됐을까. 저는 막 그 상상을 해보면 말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내 이 조동아리, 내 이 자리가 뭔 자리라고, 이게 얼마나 큰 자리라고, 이 자리 얻겠다고 우리 세상에 내 새끼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을 당하다. 그러니까 입다가 밤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보고 자기야 딸을 부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6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그 괴로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죽은 것 같아. 이 다윗이 그러냐. 다윗이 내가 미쳤지. 이놈이 미쳤지. 내가 이 눈이 아마 다윗은 눈을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그죠? 눈물로 침상을 띄우냐. 요를 눈물로 떼고 세상에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런 오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자. 아까 오점 없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없다 그랬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뒤졌잖아요. 전국에 3만 명이 나오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그게 누구죠? 예? 그게 누굴 것 같아? 예?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아무 흠도 없고 틈을 잡을래야 아무리 저놈이 그러면 그렇지 오점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어딨어 하고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틈이 하나도 안 나와. 아무런 흠이 없어. 그릇된 것이 다 없어. 허물도 틈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오직 다니엘은 아름답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하고 다니엘이 흠없는 사람 찾으면 다니엘 1등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몇 대 왕을 섬기잖아요. 우리 보세요. 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막
4년 동안 하는 국무총리 봤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내려와. 어떤 사람은 장관에 올라갔다가 3일 만에 내려온 장관도 있어. 지난번에 그 이낙연 총리, 그죠? 1년 됐다고 이 장수 총리라고 막 그냥 나 뉴스에 막 떠들는 거 제가 봤어요. 1년 하기도 그렇게 위대한데 이 다니엘은 몇 대 왕을 거쳐? 4대 왕을 거쳐요. 그 왕들을 섬기는데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데, 그러니 얼마나 흠과 티를 잡아내려고 그 발광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막 가짜 증인도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아마 다니엘 죽이려고 저놈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놈이 우리의 포로로 잡혀온 놈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 있는데 그놈을 끌어내리려고 가짜 증인도 세우고 별짓을 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런 틈이 없었고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고 허물도 없고 그렇다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 그 또 한 사람을 뽑은 게 여러분이 말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다니엘처럼 흠이 없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은 했는데, 이 요셉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한테 자기 아내와 내가 먹는 식재료 빼고는 모든 살림을 맡길 정도면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최고 친한 친구한테 내 재산과 내 가족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한테 내 재반 살림을 다 맡겨? 더더군다나 감옥에서 간수가 감옥의 모든 살림을 맡겨? 이게요, 맡겼다는 그냥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데 그 맡겼다는 배후에는 어떤 흠이나 어떠한 티끌이나 어떠한 것도 이만큼만 잡혀도 못 맡겨. 노예한테 어떻게 나를 맡겨? 저놈이 다 갖고 날르면 어떻게 해? 어떻게 죄수한테 키를 맡겨?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겼다는 거 보니까 이 요셉은 잡을 틈이 한 가지도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흠없는 사람으로 제가 두 번째로 뽑았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한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에녹을 뽑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갔어요. 자, 우리같이 흠 많고 티끌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뿅 하고 데려갈까? 성경에 그 많은 인물이 나오고 세계 역사가 지금 이렇게 2020년이 돼도 그렇게 하늘로 뿅 올라간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뿐이 없어요. 그냥 뿅 올라간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한 거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욥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노아도 그렇고 그렇게 흠없고 순전하고 그렇게 사람 없다고 칭찬을 하셔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에녹에는 정말 그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 더 찾으면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지만 이제 세 사람을 내가 뽑았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티끌이 없는 흠이 없는 이렇게 오점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 그걸 배워야 하잖아요. 그냥 그랬대. 그러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오늘 내 삶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오점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봤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저기 나오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오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했더니 뜻을 정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어떠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리리라.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나는 성경을 하루에 나는 몇 장 읽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뜻을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목사님이 성경 통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루에 안 본 날도 있었어요. 안 본 날도, 그냥 하루는 그냥 넘어간 날도 있었어요. 왜냐면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는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걸 뜻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선포하니까 그 이후로는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을 꼭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뜻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하루에 내가 3시간씩 기도하리라. 우리가 로켓 기도하잖아요. 근데 3시간 기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런데 그냥 내가 3시간 해야지. 나 오늘부터 해야지. 그러면요 또 내일 가. 나 내일부터는 할 거야. 6월 1일부터 할 거야. 나 7월부터 할 거야. 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선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에서는 거의 100명 가까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시간씩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하는.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죽었는데도 그냥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가지고 막 아침에도 그냥 막 기도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그리고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거예요. 흠없이 오점 없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첫 번째 뜻을 정하고 두 번째 기도의 삶을 살아야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쓸지라도 내 삶에 기도의 삶이 막 여러분들이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매사를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이 따를 때 여러분은 복된 삶이다.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세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유혹할 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냥 우리 둘이 비밀이야. 우리 둘이 해보자. 그렇게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 내가 너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는 죄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삶이 하늘과 땅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려면 늘 내가 사는 생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고 우리 언어가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 앞하고 동행을 했다 그랬는데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의 곁에서 내 곁에서 함께 손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이북에서 북한에서 최초로 부흥 강사를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의 그 계열을 흘러가지고 우리 여기서 활동하신 부흥 강사 중에 유명한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 CD도 있고 막 녹음기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아팠어요.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참 돌아가시니까 이제 목사님을 잘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세상에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니아까에다가 이불을 다 깔고서 그 이성복 목사님 그 집 앞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평생 목사님 말씀 못 들으니까 목사님 죽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고가 죽으라고 세상에 니아까에다가 이불을 다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시르러 죽어가는 사람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성복 목사님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멋지게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왼손을 피지를 않아. 왼손을 꼭 쥐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요. 도대 설교할 때도 주먹을 쥐고 밥 먹을 때도 주먹을 쥐고 잘 때도 주먹 쥐고 뭐 한 일을 해도 이 손은 아무것도 안 해. 그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요. 아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고 그래도 저 목사님한테는 흠이 하나 있어. 그저 바울이 눈에 가시가 하나 있는 것처럼 흠이 있어. 저 손에 장애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쑥덕거리고 그래요. 근데 이 손에 장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손을 못 핀다고. 그러니까 그도 이성복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손을 꼭 쥐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 손에 뭐가 들었어요? 예? 목사님 왜 이 손을 이렇게 안 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 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가 꼭 나는 이 손 놓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손이고 오른손 잡으니까 나는 왼손을 쥐고 이게 지금 하나님 손 잡고 다니는 거. 이거를 평생 요셉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에녹이 하나님의 곁에서 늘 동행하고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게 하죠. 이 손을 안 피고요 장애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능력이 하나님 손 꽉 잡고 다 이 손 놓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리고 이 손을 잡고 다닐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점이 없는 삶을 살더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그래서 저도요 그 흉내 내니라고 매일 성령님 환영한다고 성령님 나 좀 만져주고 나 좀 성령님을 막 그렇게 제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목사님 아무도 그거 안 해도 저만 하는 거예요. 왜? 저는요 그 성령님하고 같이 그래서 성령님한테 매사를 물어보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라고 저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점이 없는 삶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점이 우리 성경에 3만 명 인물 중에서 5점을 남긴 사람들이 뭐 이런 몇 명만 빼놓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브라함도 5점 있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5점이 있고요. 다윗은 뭐 아까 말했죠.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5점을 남겼어요. 근데 이 5점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부류로. 어떤 부류는 그 5점이 나에게 오히려 더 덕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5점 때문에 평생을 망쳐버리고 그걸로 인생 끝장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5점은 다 있어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내 오히려 삶의 지침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저주가 되고 그것이 파멸이 되고 멸망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교훈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더 그 5점 때문에 그 5점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됐을 텐데 그 5점은 나쁘지만 그 5점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이 되고 내가 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왕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은 그 정말 그런 충신에 죽이고 살인하고 그 아내를 강간하고 그러니 강간 살인죄잖아요. 그것도 자기 그 충신을. 자, 그럴 때 재판을 하면 그 사람은 무슨 형을 받을까? 사형이지, 그치? 정말 저 사람은 사형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범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멸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남겨놨어. 자,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은 형을 뭐 받을까? 예? 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왔어. 자, 그 사람을 재판을 지금 붙이면 무슨 형, 어느 정도 받을까? 그렇지. 그 죽이란 거 살려왔으니까 하나님 말을 어겼다고 너희놈아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형 안 받아. 그렇게.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법은 다윗은 사형감이고 사울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간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 그런 충신을 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정말 그 나쁜 놈이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안 들었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우리 인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지만 죄진 상대가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죄를 졌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 그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나빠. 5점은 다 나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우리는 사형감이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아하.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죄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쉬어서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뭔 죄는 용서 못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못해. 그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한테 한 약속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좀 어길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한테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점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한 잘못은 용서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오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제끼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자, 왜 이 다윗은 이 5점이 자기한테 평생의 교훈이 됐는가? 다윗은요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이놈아 너 나쁜 놈이다 하고 이제 책망을 받잖아요.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같은 놈은 100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렸는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정말 요를 적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울면서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오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오점을 또 남기고 또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내 평생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정말 그럴 수 있어 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또 가면서 그럴 수 있어 조금 그래 이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다윗은 평생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은 평생에 우리아를 범한 것 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그것을 불순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남긴 오점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우는 고통의 회개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가 복 받으면요 복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진실로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거,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 있죠. 말로는 회개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점을 다윗은 그 오점을 평생 교훈으로 삼고 그걸로 인하여 다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위를 잇고 하나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점이 이런 우리는 다윗 같은 죄는 안 졌죠, 그지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남긴 오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 같은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오점을 교훈으로 남기고 그것을 평생 내 삶의 지침으로 남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죠. 공간복음에 다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베드로가 뭔 오점을 남겼죠? 뭐지?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아니 그냥 모른다고 하고 말 일이지. 그게 베드로가요. 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니까요, 베드로는 평생 그것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 같은 것이 무슨 제자야. 나는 아니다고 그거를요 평생 하고 살아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나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는다. 너 교만하지 마.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요새 기도 좀 한다고 우쭐대고 뭐 성경 좀 봤다고 뭐 봉사 좀 했다고 우쭐대지 마. 너 그러다가 너 깨어있지 않으면 너 금방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도 너 넘어간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경청하고 있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그냥 모른다고만 해도 그렇지 뭐들어 거기다가 욕까지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짓을 다 하냐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마땅하다. 나 같은 거는 제자도 자격도 없다.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우쭐대고 조금만 내가 마음 비우면 내가 딴짓하면 마귀가 틈타서 나도 또 그런 짓을 절대 나는 안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막 절대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더 빨리 하더라고. 그게
그 베드로가 그걸 너무 느낀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할 것 같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통곡을 하고 회개해요. 통곡을 하고. 아하, 우리가 5점이 있어도 그 5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뭐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개가 있으면 사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같은 성도끼리도 목회자한테도 내가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통곡이 내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자 그다음에 바울 사도예요. 바울이 무슨 5점을 남겼죠? 바울이 사울일 때 무슨 5점을 남겼어? 바울은요 집안도 좋고 학문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남긴 5점이 뭐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죠? 스데반이 죽을 때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증인서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득심해서 예수 믿는 이단이야. 그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단이야. 그죠? 이단의 괴수, 예수님한테 빠져 사는 것도 하나님을 그래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모든 집안 배경 뭐 이런 거 전부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나는 오직 그 예수님만 보고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장가도 안 가고 세상에 그 오직 복음만 위하여 살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당해요. 근데 제가 로마에 그때 가보니까 그 바울이 그 목뼈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바울을 목을 친 돌 이렇게 무더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돌을 세워놨어. 근데 이 돌이 여기 하나 또 저만큼 가니까 또 돌 기둥 하나 또 서 있고 또 저만큼 가니까 돌 기둥 이렇게 3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돌 기둥에서 목을 잘렸다 거기다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이 기둥이 돌 기둥이 이렇게 3개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면서 바울이 목을 여기서 탕 쳤더니 머리가 퉁퉁 이렇게 튀었대. 그래서 머리 튄 그 자리마다 그 돌기둥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목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증인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를 늘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틈만 나면 잊어버릴만 하면은 사람 대상만 바뀌면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아. 막 자기가 막 그저 바울은 그냥 막 손수건만 얹혀도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막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갔다 왔는데도 나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막 나는 이렇게 하면 막 기도할 병든 자가 막 나서 내가 하면은 막 독사가 물어도 나는 이거 안 죽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지 않고 대상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어떤 말 때만 되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나 옛날에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증인 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죽일 놈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쓰시니 나는 너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 고백을 바울이 여러 번 해요. 바울이 내가 담에서 사건을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 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다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다는 거를 바울이 너무 깨닫고 늘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할 때마다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바울이 낮고 늘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셨고 그 초석을 깔았고, 그죠? 성경의 14편을 다 바울을 통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를 다 바울의 학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이 바울이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러한 우리아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 안 될 수가 있고 베드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저것들은 아이고 저 어떻게비들이야. 베드로는 늘 교만하고 자기가 의리 있고 자기는 옳다고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5점의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겸손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오직 주를 위하여 장가도 안 가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5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과거에 우리 5점 있죠. 아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5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하지 말고 그 5점이 오히려 나의 교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5점이 어떤 생기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이 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돈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시 또 돈이 나를 유혹해도 다시는 이제 돈으로 안 넘어지는 거,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이 올무가 내 괴로움이 되지 않고 대신은 이 올무가 또 다른 올무를 만들어내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5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점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부류라 그랬어요? 그게 파멸로 간 사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이 된 사람. 그게 첫 번째가 저는 가룟 유다라고 꼽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닭이 울고 나서 그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그래서 십자가형을 베드로한테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나 같은 것이. 베드로는 그게 항상 그 5점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모양으로 죽고, 나는 이렇게는 못 죽는다.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뒤집어 매달려 그래서 죽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5점인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통에 자복하고 부르짖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찾아줘. 마태복음 27장 3절. 자,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어떻게? 스스로 뉘우쳐. 자, 5점을 남긴 사람들이 보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도 늘 뉘우치긴 하잖아. 아유, 내가 그때 미쳐서 내가 어찌 그렇게 말을 했지.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스스로 뉘우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어. 이 가룟 유다 스스로 뉘우쳐. 그걸 우리 말로 한 단어로 뭐야? 반성이야, 반성. 아우, 미쳤지. 이 조동아리 그냥 다시는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내가 침묵해야지. 이 반성을 누구나 해요. 반성. 27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뉘우치고 다음 코스가 뭐예요? 은을 성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잘못된 사람의 증세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충신을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침상에 요를 띄우는 회개가 있으면 가룟 유다도 살았을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반성하고 자기 자포자기,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둘이 티격했어요. 그러면은 막 남편이 아내한테 막 혼내요. 막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나는 죽는 것이 나다.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오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데 그거를요 반성하고 그거를 자포자기하며 그게 마귀가 박수치는 거예요. 그렇지,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뭐 하겠냐. 이혼해. 너 이 소망 없어. 그리고요 자기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반성하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치기는 해요. 그러고는 자포자기해. 그래서 목 매달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또 떨어져 가지고요 창자가 터져 가지고 다 창자가 나왔어요. 그런 비극을 봤다는 거예요. 오점이 파멸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아까 이야기했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범죄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면은요. 사울 왕이 막 그냥 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근데 뭘 남겨놨어? 짐승을 아깝다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보니까 어디서 짐승 소리가 막 나. 근데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온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아버지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고 안 한다 하고 하는 거하고 어떤 놈이 더 착하다고 그랬어. 안 한다 하고도 뉘우치고 와서 하는 놈을 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멋진 제사를 지내도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기 한번 찾아봐. 15장 20절 21절 한번 봐봐. 뭐라고 하나 한번 보게요. 20장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뭐예요? 자, 이 5점이 내게 파멸로 문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핑계. 에?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요. 나 그거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우 세상에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요. 핑계가 많아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변명이 많아. 아유 나 그게 준비해놨는데요. 해필이면 그 옆에 나가 어떻게 호딱 와가지고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하여튼 변명이 많아. 변명하고 남 핑계대고 그 다음에 빨리 남한테 대. 저거 봐요. 사울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거를 막 지키려고 나는 그래갖고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내가 막 사람도 다 죽였다 그랬는데 그럼 이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백성이 누구 핑계대? 백성 핑계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은 게려놨다. 백성 핑계대요. 사울이 죽이라고 하면 다 죽이지. 쥐가 안 죽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을 너를 이제 버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남을 너무나 의식하는 사람들. 그죠? 오점이 남길 수 있어요. 오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아까 그것이 교훈이 되고 복이 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내게놓고 하나님 내가 죽일 놈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리는데 오점이 파멸로 된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남 핑계, 남 탓, 남 변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 의식, 남 체면을 생각. 그 지금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사울을 멸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사무엘 보고 나를 좀 내 체면을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 나를 같이 가달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 왕 체면 좀 세워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모든 문제 속에 내 탓이어하고 나를 보고 내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로 서야지. 그것을 남 탓하고 남 변명하고 남 핑계대고 남을 의식하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왕의 채통머리가 그것을 누가 닮아요? 그 딸 미갈이 닮잖아. 미갈이 다윗 왕이 막 법궤가 들어올 때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니까 옷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속옷이 막 나왔는데도 막 좋아 춤추니까 미갈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왕이나 돼가지고 백성 앞에서 저 속옷이 다 나오게 출렁출렁 춤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아버지 그 딸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미갈은 평생 그 뒤로는 다윗이 미갈을 옆에도 안 가. 옆에도. 다시는 애가 없다잖아. 그런 한 번도 같이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 버림받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보니까 남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남 체면 그 채통이 뭔 상관이요. 지금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냐 살리냐는 순간인데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역사가 나는데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그 속에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마음은 원해 육신이 약하여 오점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 오점이 내 안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내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면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했죠? 뭐였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아하.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회에 이제 갔는데 어떤 교인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노름해 갖고 딴 돈을 11조를 그때 전도사지. 전도사님 노름해서 딴 돈을 11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사람이 지금 왜 묻는지를 알겠잖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옛날에 화투치기 많이 했구나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근데 화투치기를 해서 돈을 따도 11조를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돈에 허천났을까 안 허천났을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천지만으로 다 내 건데 노름해가지고 그 따와가지고 11조 냈다고 넌 복 받아라 하고 순간은 어떻게 복 온 것 같이 보였을지를 모르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을 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예물이 있고 기뻐하지 못한 예물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잡아다가 그놈으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어쩌면 너는 이렇게 지혜롭냐고 받았을까? 그것은 사울을 멸망하는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 땅 팔아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해도 베드로한테 사도님 제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살아야 돼서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반만 가져왔어요. 아니면 3분의 1 남겨놓고 3분의 2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뭐래? 내 돈 내가 내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예요. 자 그것을 사람한테 거짓말했어요. 그죠?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어? 요셉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한 요셉의 고백이 없는 거지. 그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은 그냥 즉사요. 용서를 안 하시는 거지. 네 돈을 갖고 왔어도 받을 수가 없고 용서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그냥 그 마누라라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살 건데 뭐더러 같이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둘 다 죽잖아. 남편을 메고 간 자가 다시 올 때 도도 죽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오점도 있고 저런 오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도 보면은요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때로는 오점이 남겨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서 사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점을 오히려 내 교훈으로 삼고, 오히려 그것이 내 기회가 되어서 더 친한 사이가 되고, 그죠? 나하고 그래서 해가 나빴어. 근데 그것이 오점이 오히려 내 교훈이 되어서 더 친한 사이가 되고, 그 오점이 내 교훈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발자국이 만들어진다면 그 오점조차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오점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인가, 오점 앞에서 맨날 남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포기하고 우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오점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정말 회개가 되지 않고 아무리 회개를 할래도 가슴이 열리지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발걸음이 가지지 않는 사람은 좀 지나면 그거는 배인 풀 같아서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시르르 다 꼬부라져서 죽고 마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점에 우리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미 지나간 오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오점,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올려놓고 늘 겸손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앞으로의 오점은 막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런 오점이 있어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점이 오히려 나를 전화유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은 오점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 오빠나 요셉 오빠나 모두를 보면은 정말 오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째 이렇게 오점이 많은지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씻을래야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내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점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생명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허탄한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또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점을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